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눌게요. 주기도문 11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믿음의 책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성경 안에 가득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들을 압축해서 모아놓은 책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11장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두 가지 믿음이 여기서 소개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으면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은 영어 성경에 베이스로 기록됐습니다. 명사적인 믿음이죠. 마지막에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동사적인 빌립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신념과 구별됩니다. 신념은 내 안에서부터 출발된 내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러나 베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출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신앙, 믿어지는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부어지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가슴을 찢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가 함께 달렸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내가 해방됐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사람의 지혜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진 믿음, 이 믿음을 베이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와 이 빌리버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베이스는 있는데 빌리버가 없어요. 그 믿음이 죽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빌리버는 있는데 베이스가 없습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믿음인 거죠. 히브리서는 베이스를 말하고, 히브리서와 이어진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성경 저자가 이걸 의도적으로 어떤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베이스를 얘기하고 야고보서 이어지는 그 다음 성경에서는 빌리버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이스가 있다면 빌리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핵심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베이스를 얘기합니다.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 이건 베이스지.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빌리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이스를 가졌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의인, 내 노력으로 맺어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베이스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있다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빌리버 하셔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들이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즌에 부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 기업을 제가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부흥이, 전에는 막연했던 부흥이 이젠 부흥이 실제가 되어 느껴진대요.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그냥 아련했던 부흥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요즘 최근 이 시즌, 우리 교회 시즌에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구나. 부흥이 마치 이 저변에서 막 부흥의 용암이 막 끓어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믿으면 부흥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된 이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저는 10대 중반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목사로 임직했고 지금까지 30여 년 저를 지치지 않고 달려오게 했던, 또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달려가게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제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이 두 단어가 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또 설레게 합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지치지 않는 모든 열정이 여기 두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 안에 교회는 더 커져갔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우리 주님 하늘로 가실 때 그 가슴 속에 품고 오셨던 교회 하나 끄집어내어 놓으시면서 이 교회가 내 몸이다, 이 교회가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하셨을 때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장장로님과 함께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교회가 사도행전 쪽 교회라는 걸 알게 하셨고, 10여 년이 지나면서 사도행전의 막연한 어떤 교회의 그림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그리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은혜를 넘어 한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2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고 그들이 일어나면서 당시 신흥도시였던 에베소 시티, 그 도시의 영적 공기를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아데미의 신상이 무너지고 잡신을 섬기던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과 부족들을 들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 그 넓은 마당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도시적인 부흥의 교회를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저는 이곳 인천 이 시티 안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넘었습니다. 은혜도 넘었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고 더 받아야 될 은혜가 없을 만큼 충분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뛰어넘어서 부르심을 외치고 있고, 우리는 부르심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주님의 가슴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끝없이 외치면서 구원, 은혜, 너무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고 말았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 집안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 개인의 구원에도 있지만 개인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라 당신도, 당신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공개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세. 12제자들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때 뭘 가르쳤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12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사도행전의 문을 닫을 때 바울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문이 닫힙니다. 제가 정말 존경했던 분이 계세요. 두 분인데 한 분은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비전이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큰 하나의 그 캐치플레이가 있어서요, 액처 29라는 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한국교회를 어떻게 깨우면 될까?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액처 29를 선포하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재현돼야 된다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박살나라고 세워진 교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초라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처음 사도행전의 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행전에 모였던 성도들 이름 없었습니다. 문벌도 없었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로마의 지도부 세네카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강력한 파도를 타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AD 313년 콘스탄틴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고 난 그때부터 콘스탄틴적 사도행전적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정치가 종교 안에 개입하고 교회 안에 정치가 뛰어들어오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도행전의 그 평신도 팔다리 다 부러뜨리고 병신도 만들고 날개 쭉지 다 꺾어놓고 등신도로 만들어서 정치화된 교회, 콘스탄틴적 교회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물이 타지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교회, 바빌론적 교회, 그런 교회로 전락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동의하십니까? 액처 29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대로 마감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통해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기독당 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인물을 딱 꼬집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으로 이끄실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 것도 그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격려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꿈 역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이 꿈을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고 왕의 자리에 앉았던 다윗,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실로 기브온 언덕 위에 있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지 않고 자기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7걸음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 제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결정적으로 다윗 성에 들어오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던 이 다윗. 4,000명의 흩어진 레위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그들 가운데 288명의 뮤지션들을 골라서 24개의 워십팀을 조직하고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 이전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때도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여전히 유월절, 초막절 어떤 이런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조금도 관심 없었던 언약궤를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왜 언약궤를 찾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언약궤가 돌아올 때 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놀았을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언약궤 앞에 머무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리까 말리까, 치리까 말리까.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다윗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과 유대 총독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신흥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 아시는 대로 빌립은 유대 총독의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시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빌립이 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 나라, 그 도시. 그 거대한 황제의 신상을 마주하고 그 도시에 가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뭐냐?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뭐면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내 눈에 바라보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빌립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여, 당신이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그때 언급됩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이름조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주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내가 줄 것이다. 교회가 하늘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여러분이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우리 청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장수가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메터가 바로 기도와 예배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기도에 도전을 준 나라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면 그분들이 제게 물어요. 정말로 한국에 프레어 하우스가 있느냐? 있다. 정말로 한국에 프레어 마운틴이 있느냐? 프레어 처치, 프레어 하우스, 프레어 룸 다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프레어 마운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삼강 마운틴이 있다. 거기는 기도하는 산이다. 주여 삼창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 보면요, 우즈벡에 가도 키르기즈를 가도 저기 아프리카를 가도 이 사람들이 기도 문 열 때 주여 삼창합니다. 근데 롤 막 안 이럽니다. 한국말로 주여 그러고 짐들는으로 막 하는 거예요. 주여가 뭔지 모르고 선교사들이 주여 하니까 지들도 배워가지고 먼저 주여 하고 이게 뭔가 기도의 문을 여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의 집인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외치고 나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본질의 회복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의 주권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당회가 교회 주인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께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얻어 터지고 이리 치고 저리 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면 교회 안에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기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또 한 번의 예배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엔타임의 중력을 뚫어낼 수 있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자 묵두하심으로 자 축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함이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항을 뚫어내버릴 수 있는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한 주간의 모든 중력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예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기도해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젠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셨으면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해라 하셨으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구하기도 전에 다 하신다고 했으니 그건 주의 손에 올려놓고 오늘도 내 삶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선포해 보십시다. 그래서 기도의 집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청정으로 두고 다윗처럼 원띵, 이 도시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기도하면 죄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기도해야지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요즘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대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문제가 없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기도할 게 없는데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에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수단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할 때 맨날 외친 게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투함 끌고 나가서 고등어 새끼 몇 마리 잡고 다 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이 땅 이 도시가 제사장 도시가 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본질과 그 능력이 있는데도 제자들은 겨우 한 부분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것만 매달려서 그 급에서 막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좀 기도해봐라.
할렐루야.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나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울을 얘기했지만 사울 시대 예배가 있었어요. 여전히 실로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여전히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있었어요. 6월절이 되면 여전히 6월절 절기를 지키고 7.7절 초막절 계속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40년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의 나라였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뭐였더라? 강성해졌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안 안에 열리면 오늘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고 나의 집안이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왜 내 형편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점점 약해져 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절박한 상황을 바꾸고 맹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꾼 것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전적 신뢰와 이름 없는 하인들의 전적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말씀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가정과 아무 관계가 없고 주님이 이 가정에 관심이 없어서 이 가정에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그분이 와 계신데도 주님은 이 집에 손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분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부흥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부흥은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에 맹물 같은 인생,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황금률을 오해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내가 가진 건 남에게 퍼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단어, 한 문맥만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스스로 위로받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구절이 있으면 앞뒤 문맥을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정확한 뜻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 보십시오. 기독교에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이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만 받는다. 찾는 자만 찾아낼 수 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 자식 입에 어떤 그 뱀을 집어넣어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정타를 하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것 주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황금률은 기도가 결론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너희는 잘 들어라. 너희가 만약 어느 사장에게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장이면 사장으로 대우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장을 말단 직원으로 대우하고서야 사장에게 뭘 얻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황금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램프의 종이 아니고 당신의 주인이고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기독 땅을 세워가지고 뭐 정치에 뛰어들자, 그래서 이 나라의 정권을 기독교가 장악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다루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얘기하세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뭐했다?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언제나 묶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그 사람 안에 내면의 질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얌전하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결국 내 의가 드러나요. 결국 그 생각의 끝은 인간적입니다. 세상 바벨론적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해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강박한 것 같고 좀 막 좌충우돌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내면에 하늘의 질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내 모든 지정의를 사로잡으시고 내 생각,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가 성령님의 지정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7절 이 말씀은 엔타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를 말해요. 그리고 28절 이어지는 구절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무엇을 가지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건 엔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다음 10일 만에 내려오신 이 성령 강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유익을 얻으려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과 성령님을 대우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말로 인자를 회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말 한마디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갈망은 성령님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나라의 주기도문 짧은 구절에 우리는 그냥 하늘이 우리를 막 외우듯 암송하듯 기독교 마치 어떤 주문처럼 외우고 넘어갈 수 있는 요 짧은 한 구절, 나라가 임하십시오. 요 한 구절 안에 성령님 내게 왕으로 오십시오. 나는 성령님 앞에 모든 빗장을 열어버렸고 내 지정의가 완전히 성령님 앞에 굴복되고 성령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임하옵소서 알고 기도하면 짧은 한마디 안에 강력한 주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이 보면 십자가를 넘어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찔린 건, 상한 건,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어떤 그 모든 예언적 계시가 그 들었습니다. 그런데 53장을 넘어 이사야 61장부터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계시로 가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주체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됩니다. 슬픈 자에게 화관이 그 죄를 대신하게 만들고 기쁨의 기름이 슬픔을 대신하게 만들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난 죽고 싶어요. 인생이 우울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왜 살아야 되노? 저녁에 눈 감을 때 내일은 눈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먹어도 맛도 없고 왜 사는지 인생에 낙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음의 영에 문이 열린 거예요. 우울의 영에 문이 열린 겁니다. 두려움의 영에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영역 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의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딱 뜨고 일어나면 와 살아야 되노 이러지 마시고 거울 딱 쳐다보고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을 평정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한번 보십시오. 19절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의 무효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간의 자존심이, 내 인간의 고집이, 내 인간의 뭔가 좀 잘났고 할 수 있다라는 얕은 요것이 성령님께 저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영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제가 지금 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가지고 제가 4주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지고는 제가 몇 주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론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DNA가 너무너무 이 시즌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뭐 방언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지금 뭐 랄랄라 그러고 떼떼 그러고 막 침대에 가며 기도하는 게 나도 못 알아듣는 이 방언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러지 마세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차 타고 가시면서도 방언하세요. 랄랄라가 떼떼떼가 뭐가 이게 뭐 남들 볼 때 도대체 저게 좀 폼도 안 나고 좀 가우도 안 잡히고 막 좀 막 그런 기도처럼 들리더라도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러지게 만드는 천문이 방언입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어 노래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하세요. 아직 난 방언 잘 모르는데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영을 깨우셔서 오늘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하시는 분이 있다면 많이 하십시오. 목장 안에서도 모일 때마다 방언 기도하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잘 적응 안 되는 게 평신도가 대표기도 나와서 갑자기 선포합니다 이러고 있을지어다 이러니까 이 교회 좀 이단 아니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입에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 베이스하면 이제 뭐해라? 빌리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리버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 자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성령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중요한 키워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전쟁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어지는 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하든 있다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하는 귀신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동의하십니까?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막 다니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영적 전쟁에서 그들의 대가리를 밟아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논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그게 다 정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제 감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연구를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두 부류의 가문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이 A, B 똑같이 여기도 신앙의 3대, 4대 쭉 지금 내려오고 있고 제가 6대까지 봤거든요. 여기도 신앙의 3대, 4대, 5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 집은 열매가 보여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집은 똑같이 신앙생활 3대, 4대, 5대째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결정했을까? 제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논문에 나옵니까?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집안에는 신앙의 2대, 신앙의 3대 어느 대에선가 순교적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 전쟁하면서 정말 목숨 건 그래서 그 집안 안에 영적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집안의 영적 공기를 바꾼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영적 기류를 바꿔버린 목숨 건 기도의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든 그것이 어머니든 그것이 아니면 할머니든 어느 때인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교적 제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하며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어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그 집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 안에는 영적 기류가 달라졌어요. 왜? 그분을 통해서 그 집안 안에 영적 공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자자손손 여러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공기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게임 체인저가 되는 사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 어머니가 신앙의 일대고 내가 신앙의 이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영적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술고래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가난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의 영적 기류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문을 여는 어떤 누군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파수꾼들, 할렐루야. 왕이 오셨다. 막 이스라엘 가면 그거 있거든요. 감난산 저 뒤에 저와 함께 가시면 아는데, 새벽 일찍 일출이 떠는 거 하면 감난산 뒤쪽에서, 거기서 일출이 뜨면 이 햇빛이 감난산을 넘어서 고개를 살짝 내밀 때 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황금돔 그 문, 그 황금문 쪽으로 쫙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파수꾼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왕이로다.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확 열고 감난산에서 비쳤던 아침 일출의 햇살이 쫙 지성소 안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십시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져서 왕이다 소리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유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런 교회, 그런 가문, 그런 성도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련된 자, 피난자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환영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자리 수리 한번 일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은 빌리버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내 발걸음 닦는 곳마다, 내 자녀들의 걸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